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5월 14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전쟁에 능하신 주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시간에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은 찬송가 445장인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늘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하건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죄의 뿌리인 판단과 영적 분별력의 경계가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없음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합니다. 용서와 포용을 모르는 완악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부실한 삶의 내용에 비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 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족과 이웃, 사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보며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내가 용납되고 이러한 내가 또 누군가에게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어서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을 것이라는 묵상을 하며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실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역함으로 거룩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힘겹고 답답하고 혼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이 나라 이민족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곧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 삶으로 행동하게 해주시고 드러나지는 않으나 사회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가 썩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들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왜곡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커다란 두려움을 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너무나 값싸기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 높은 기준과 수준의 기쁨을 알고 누릴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보고 불순종의 삶을 은폐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은혜를 왜곡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심판이 있음을 두렵게 여길 줄도 아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두 성품을 균형 있게 볼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동일한 수준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 줄 아는 성숙하고 착하고 건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노현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며 아버지만을 의뢰하고 계신 권사님의 마음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 더불어 가족을 향한 많은 염려까지도 아버지의 딸이 짊어진 기도의 짐과 고뇌의 깊이가 심히 무겁고 깊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과 그 가정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한마음으로 노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두 분의 삶 또한 말씀을 좇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목회의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훈계의 말씀만이 드러나 저희 모두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도전받는 존귀한 예배, 그리고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부 때 찬양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때 이렇게 같이 마이크를 좀 잡고 찬양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찬송하면서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도 목이 많이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아무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 6번째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청년부 모임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주말 전도 모임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상반기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1000개 그 물티슈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 한 번 마지막 하면 상반기 전도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여름 지나서 또 다시 가을에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주말에도 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성전 청소 또 주일 점심 봉사 늘 매주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현자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해 주실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저녁 금식 특별 부흥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노현자 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는데 좀 더 집중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저녁 시간인 것 같아서 5월 22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찬양 30분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1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부터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고 우리 사랑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기도할 때는 저녁 금식을 좀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한 끼 금식이니까 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서 기도에 하시면 됩니다. 그때 차운행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한 분이라도 좀 더 오셔서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시 반까지 못 오시더라도 좀 늦게라도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는 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집중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그냥 바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다른 또 일정이 좀 있어서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찬 봉사를 우리 교회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격주로 금요일에 이제 반찬 봉사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금요일 날 중보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반찬 봉사를 좀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혹시 봉사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반찬 만드는 일을 같이 좀 협력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반찬 봉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혹시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그러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교회 밖으로 이렇게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반찬봉사 운영비는 겨자시연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겨자시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것은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후원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반찬봉사하는데 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좀 힘써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도 두 분이 더 오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참석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참 좋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마음에 확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앞에서 뭘 하자 이렇게 피리를 불면 그러면 함께 춤을 추는 성도들이 많아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부럽게 그 말이 들리기도 했는데 뭐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저녁 금식 특별 부흥회 그리고 반찬 봉사를 통해서 뭐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또 뭐 겨자시연금을 좀 더 협력해서 좀 해주시면 또 할 수 있고 기도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예배도 여러분이 또 사모하는 마음을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이제 주일날 이제 일부 예배 때 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마이크 들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저 혼자는 안 된다는 거, 그죠? 여러분이 좀 그런 또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좀 같이 찬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함께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고 가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유월절 때에 이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공간이 필요한데 뭐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뭐 그런 분이시니까 제 아들이 이제 묻는 거죠. 걱정이 돼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앞일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 둘을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때에 그들이 만나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또 넓은 방을 기꺼이 제공을 해요. 사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건 참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와 제자들을 위해서 넓은 방을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치 앞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한번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를 보게 될 거다. 그러면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고 주님 말씀대로 받고 끌고 왔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 우리의 앞일을 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새 그리고 늙을옹. 그래서 변방에 살아는 노인의 지마 말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변방의 늙은이의 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방에 살고 있는 이 늙은이에게 말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어떡하냐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도망갔던 그 말이 남친 하나를 데리고 돌아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됐다,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이 늙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인생 도통한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그 말을, 이 준말을 이제 이 늙은이의 아들이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죠. 그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됐다,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너희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끌려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다리가 부러져서 뭐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온 거죠. 여러분, 세옹지마가 주는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불행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복인지 이게 불행인지 잘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생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고, 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화와 복을 구분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인생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왜요? 하나님은 앞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앞길을 아시고 그리고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화인지 복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하고 지금은 화와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복이 될 수 있는 거고 복이라고 철석하지 믿었는데 나중에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야구 해설가로 아주 유명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하일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그분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1회부터 9회 3아웃까지 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뭐 1회 때, 뭐 2회 때 홈런 맞고 대량 실점하고 야 이거 뭐 졌구나,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하일성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구 몰라요. 야구 몰라요. 9회 말 3아웃이 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생이 야구랑 많이 닮아 있는데 야구도 잘 모르는 것처럼 인생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지금은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됐던 게 이게 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믿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정해진 운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내 삶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제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악역을 담당하는 자로 정해진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억울한 거 아니냐.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아예 정해 놓으셨다? 그거 아닙니다. 정해진 숙명 같은 거는 없습니다. 운명이러거니, 재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내 인생이 뭐 다 그렇지.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선택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택. 우리가 이왕이면 의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내 인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기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낙심하기로 선택하느냐,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 알고 계셨으면 좀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시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으면 좀 막아주시지. 우리는 종종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때 거기 내가 가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지? 왜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셨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도 원망을 하기도 해보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복음서에서 5번을 주님께서 알아들으라고,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 번 경고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선택한 대로 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로봇 같은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 같은 그런 순종이나 그런 그 사랑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 인생 내 거고 내가 선택한 대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어떤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고, 또 하나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그 종들이 선택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스럽게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주인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장사해서 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충성하기로 선택합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기로 선택합니다. 이거 원금마저 잃어버리면 이거 난리 나겠다.
저 주인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니까 이 원금이라도 살려야겠다. 땅에다가 묻어둔다는 거죠. 다 자기들이 선택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심판하잖아요.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뭐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 부여하시고 인생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채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게 이게 성령님이시거든요.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셨을까요? 그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가까이 하고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그래야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자,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데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는 walk, sit, 그리고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앉고 서고 그리고 걷고,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된다. 아무하고나 어울리고 아무하고나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안다. 그리고 또 가까이 하기를 뭘 원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들과 교만한 사람들과 무례한 사람들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잘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준을 제시할 때가 있잖아요. 꽃을 피우는 인생 되려고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 되자.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인가? 좋은 일인가? 아니면 주님에게 좋은 일인가? 그렇게 다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갑시다. 시작.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갑시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의로운 길을 가라는 거죠. 편한 길, 쉬운 길 찾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바른 길, 옳은 길, 보람이 되는 길, 유익이 되는 길, 그런 길을 가보시라는 거죠.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분은 사업가이지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피난을 막 떠나야 되는 그런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최태섭 회장이 이제 은행에 빌린 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이 전쟁통에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난리통이니까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지 은행이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정말 혼란한 상황이에요. 예전엔 또 지금은 전산처리가 아니고 다 이렇게 뭐 장부 기입하고 다 이렇게 글로 쓰고 하던 그런 시대니까 이 전쟁통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분은 생각이 다른 거죠. 전쟁통이니까 오히려 빨리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행을 찾아갔는데 제일 당황하고 난처한 건 은행 직원이었다고 그래요.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아니, 전쟁통에 지금 대출 장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장부의 일부는 지금 다 부산으로 이미 보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대출 장부를 지금 다 분실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빚을 갚으려고 합니까? 그래도 빚을 갚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은행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래요. 이거 안 갚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늘 내 안에 채운 사람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시편 24편 3절로 4절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죠? 여러분이 이런 전쟁통에 빚을 졌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갚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됐다,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일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또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 같으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죠? 나만 쓰레기예요?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보통 같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말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앞에 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빚을 갚았대요. 빚을 갚고 영수증 하나를 이제 받은 거죠. 6.25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최채섭 회장이 제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생선을 공급하는 군납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원양어선을 하나 구입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을 찾아간 거죠. 이제 한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니까 뭐 그런 난리통에 이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대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안 되니까 대출을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전쟁 전에 내가 대출 상환했던 거 이게 잘 처리됐을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은행 직원에 가가지고 그 영수증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었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그 정직함은 우리 그 은행가에 지금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은행 지점장에게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용 하나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한국유리라고 하는 큰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편한 길, 쉬운 길이 있었지만 바른 길을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면 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장 뭐 우리에게 이문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광스럽잖아요. 우리가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바른 길, 정직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과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두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워낙 급변하는 그 상황이고 너무너무 지금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 배신자가 나는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쓰러지고 부인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제자들의 태도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적용입니다. 보통 같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베드로인가? 저 의심 많은 도마 아닐까? 아니면 안드레일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굴까? 김권사일까요? 아니면 박권사일까? 아니면 이권사일까? 이렇게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게 보통인데,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아니지요. 무슨 말이죠? 자기에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나는 어떤가? 나는 다를까? 나는 혹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내가 서지는 않을까? 그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이 뜨겁고 막 정말 기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누가 여러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분 한번 상해보면, 시험 들면, 어려움 막 닥치면 예전에 그 약속, 그 서원 어디 가고 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태도는 나는 아닐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나는 어떤가?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쉬운 길, 편한 길을 자꾸 찾고 있나? 나는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나? 주님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는 말씀 가까이 하고 있나? 난 예배 가까이 하고 있나?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나? 난 요즘 무슨 영향을 자꾸 받고 있나? 여러분이 영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한순간에 불신자처럼 됩니다. 늘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있지만, 물론 예수님과 그 여인이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그 둘러선 사람들 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음녀, 그 추잡스러운 그 여인, 그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정죄의 돌을 들고 여차하면 예수께, 여차하면 여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는 거죠? 죄 지은 여자만 보이는 거죠. 정말 저 가정 파괴하고 그리고 유부남과 함께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란한 죄를 지은 저 여자만 보이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비로소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행동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음란함이 없나? 나는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나? 나의 안에는 불의함이 없나? 내 안에는 거짓이 없나? 나도 있구나.
나도 환경과 상황이 되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심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가는 거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어진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인 저는 나는 저런 목사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 내가 그 형편,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러선 돌을 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니까 그때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잖아요. 물론 그들이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도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돌을 내려놔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원망스럽습니까? 누군가가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 밉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까? 끊임없이 정죄의 돌을 들고 던지고 있죠. 근데 그때 한번 이 제 아들처럼 나는 어떤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별 수 있나? 나는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가? 나는 그러면 저보다 나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회개에 있어서도요, 편한 길을 찾았습니다. 쉬운 길을 찾았습니다. 후회는 하고 회하는 가졌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제 얼굴 보고 또 설교 듣고 할 때는 이렇게 찔리고, 아유 그래, 그렇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거 회개 아닙니다. 내가 맨날 속아요. 맨날 속아. 여러분한테 맨날 속아요. 진짜로 여러분 회개한 것 같아. 근데 막상 삶은 똑같아. 이전과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지려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눈물 흘린 거 회개 아니고, 후회한 것도 회개 아니고, 회한을 갖는 것도 회개 아니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말씀 나누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머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향기 나는 자리였어요? 아니면 주님이 드러난 자리였어요? 아름다운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였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좀 달라지셔야 합니다. 달라져야죠. 가룟 유다는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만 여전히 육신은 죄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에 넘어져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붙들고 또 행실을 바꾸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 닮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하고 내 주인을, 삶의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우리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의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과 예물을 겸손히 드리는 손길들 위에 무엇보다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거룩한 종들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의의 길, 진실한 길, 명예로운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